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인 그 둔감한 상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의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지금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출생과 왕국 건설의 유래와 확장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엘가나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분인나였는데 그녀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둘이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더더구나 엘가나 이 남편이 또한 한나를 조금 더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매년마다 올라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동시켰다라고 나옵니다. 한나가 그 성전에서 엎드려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제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독주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지요. 그러나 한나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인 것뿐이고 지금까지 원통함과 격동됨과 이 분노가 많으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들은 한나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볍게 성전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리고 한나는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그리고 젖을 뗄 무렵에 수소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음식과 그런 것들을 한 가족 부대에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운한 대로 사무엘을 성전에게 바치죠. 성전에 바칩니다. 26절에 보면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로 한나가 소원을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저녁 그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것이 3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서 얘기를 하죠. 사무엘에게 이제부터 또 다시 너에게 그런 음성이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그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잠자리에 가서 누울 때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무엘은 speak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And God was with Samuel as he grew up. 그리고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은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는 항상 그리워하고 또 그거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에녹도 하나님과 365일 동안 또한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아 올라갔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도 또한 에녹처럼 또한 들림을 받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사무엘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은 감히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좋은 얘기 같으면 하겠는데 너무나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과 비롯해서 그 자녀들이 다 죽고 또한 그 식구의 전체가 다 이제 몰락해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으로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묻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어린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엘리 제사장에게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임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 성전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 음식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먹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태도의 모습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전에서 일하는 그 여자들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노년에 그때 이제 그 온갖 악행을 행하는데 그런 악행을 행한다는 그 얘기를 이 엘리 제사장이 듣는데 그 자녀들에게 혹독하게 좀 혼을 내야 되는데 그 혹독하게 혼을 내지 않는 그런 것을 좀 보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후손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시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성전에 바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귀한 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임무를 만들어 가시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기도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 아비가 어쨌든 제사장으로서 이 온갖 악행을 행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어쨌든 한쪽 면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아들들이 듣지를 않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예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게 되는 이 사실이고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지금 이제 이렇게 쇠퇴해 가는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보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또한 그 며느리는 얘를 낳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제사장 가문의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30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 3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런 대가 끊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드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이렇게 음성이 오는 또한 그 이상은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을 꾸듯이 눈을 뜨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꿈을 펼치듯이 보여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흔치 않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앞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두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그때야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네 번째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한날에 이루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들 죄악을 인함이니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 영영이 속함을 얻을 만한 그런 죄가 아니다는 거죠. 너무나 중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그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알리기가 너무 두려운 거죠. 왜? 그 엘리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그 저주를 보여주셨으니 어떻게 그걸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라도. 16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너한테 보여주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를 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 모든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게 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몰락해 가는 엘리 가문과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택하심을 입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자각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힘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바로 대대로 슬픔이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엘리의 가문이 바로 그러했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무엘은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된 계기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가 이렇게 그 소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소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나가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소를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사환이 그 사울에게 그렇죠. 저기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면 그분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아마 알려줄 거다라고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찾아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으로서 이제 그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들을 많이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기를 초대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낯과 인정과 칭찬을 또한 이렇게 그 받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전투를 앞뒀을 때 이 제사를 이제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를 드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울이 직접 자기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자기가 집전을 해버려요. 그래가 선지자에게 굉장한 책망을 받죠. 그리고 또한 그 뒤로 전쟁에서 또 대성을 거두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그 탈취물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모든 걸 다 전멸을 시키라고 그래. 죽여버리라고 하는데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짐승과 또한 전리품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지적을 받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됩니다. 전적으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울도 그 아들 셋과 함께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자식까지도 죽게 되고, 그렇다면 사울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서 같이 그 또한 죽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사울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한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자로서 그 왕으로서 등극을 하게 되죠. 그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 사무엘이 추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행적을 이제 남기신 분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윗의 신앙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나 그 자녀들, 아니면 사울이나 사울의 자녀들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이 속했나?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나 또한 한나, 또한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정말 나의 생명을 다해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한번 우리는 잘 점검을 해 봐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저나 우리 자녀나 또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또한 아는 만큼 신앙의 그 행보를 또한 실천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임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는